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들이 더 풍요로워 보일 때도 있고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그런 유혹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자기 성공, 자기 평안함이 유지될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벗어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져서 교만한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쫙 나열이 돼요. 서로 교역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모아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 오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거나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저 나라들처럼 살아야 우리가 지금 이 패망한 이 허허벌판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붕황한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미혹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저들처럼 살면 심판받는다. 저들처럼 살면.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지혜, 자기의 어떤 수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심판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준비, 인간적인 지혜, 가차없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 내면 모든 것을 친히 직접 다 살피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고난, 우리 모든 억울함, 예수 믿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으로 받는 손해와 고난들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9절 10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야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예요. 겸손한 태도로 화평을 전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이것은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평화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일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당연한 듯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를 높이는 태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땅끝까지 그런 방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께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만, 폭력, 이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가 진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낮추는 듯 하지만 더욱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겸손과 화평회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직접. 11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붙어있는 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던 일을 빛나게 해 주십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시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한 방법대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직접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상한 심령으로 먼저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물구덩이에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출구가 다 막히고 우리 능력으로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직접. 그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목자가 정성껏 양떼를 돌보듯이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세밀하게. 그리고 그냥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고 풍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그냥 무작정 낙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내가 부름받아서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